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원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 가운데 기쁨과 자유와 평강과 생명을 얻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인데 2장 7절부터 11절인데 성경 본문을 보기 전에 먼저 잠깐 오늘 내용을 약간 여러분들에게 미리 알려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제목을 보시면 알지만 예수 사랑, 형제 사랑, 이렇게 제가 이제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 전체를 이렇게 요약을 하라고 하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웃 사랑, 형제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성경 전체 요약이고, 그것을 더 줄이면 사랑,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는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도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이 형제 사랑에 대한 부분인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형제 사랑이 잘 안 될 때, 형제 사랑에서 실패하게 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굉장히 소원해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예비해 놓은 그 축복들을 다 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말은 쉬운데 이 사랑이라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익히고 정말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다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요즘에 우리의 현실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욕을 많이 먹습니다. 참 안타깝죠. 왜 그러냐, 왜 욕을 먹을까? 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어떤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런 거죠. 온전히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니까, 섬기면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요즘 세대는 소금이 맛을 잃어서 길에다 버려져서 밟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세대에 살고 있다. 참 많은 교회가 있고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목회자들이 없습니다. 신학교에 사람은 많은데 주의 종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LA 근교에 있는 몇몇 그 신학교를 가서 제가 체프를 인도하거나 혹은 예배를 이제 드린 적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 적지 않은 숫자가 와서 앉아 있는데, 제가 참 이해를 못하던 게 뭐냐면, 신학교 체플 시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태도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신학생들이. 저도 신학교를 다녀봐서 아는데 신학생의 예배 태도가 아닌가, 마지못해 끌려온,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을 가서 물어봤어요, 각각 다른 학교에서. 이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은혜에 정말 내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코자, 그리고 주님 앞에 쓰임받고자 신학교로 온 사람 손 들어보라고 그랬어요. 몇 사람 안 되더라고요. 대부분이 손을 안 들고요. 우리가 이게 만약 우리 지금 예배실이 지금 본당이 채플이라면 저쪽 구석에 기둥 옆에 가서 전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마지못해 이거 신학생이라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세대, 앞으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과연 주의 종들이 얼마나 있을까, 참 답답하고요. 뭐 어느 특정 학교를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이거는 그냥 참고로 하도 이 신학교 자체도 좀 리버럴해져서 요즘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풀러는 우리 전도하러 가야 된다고, 풀러 신학교에. 그럴 정도로 이 믿음에 대한 이것이 약해진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우리는 분명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 아니죠.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또 드리고 늘 매주마다 와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나온 거다. 맞죠? 그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하고 겉에는 똑같은 것 같아도,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해서 이 자리에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 금방 무슨 말인지 이게 뭐야 조금 헷갈릴 겁니다. 아마 읽으시면서요. 뭐 모르진 않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게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까지 옛 계명이다. 내가 옛날에 다 했던 이야기야. 지금 그 얘기죠. 옛날에 다 했던 얘기인데 내가 지금 새로 쓰는 거 아니야. 근데 너희가 들은 그 말씀이거든. 그런데 8절에 와서 뭐라 그럽니까? 8절에 와서는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쓴다고 그러죠. 자, 그러면 여기서 7절과 8절에서 우리는 두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옛 계명, 새 계명. 이 두 단어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 계명은 한마디로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지금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실 사랑이라는 계명은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이고 모든 정말 계명의 요약이다,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경도 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이것은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딱 요약을 해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하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혀 새삼스럽지 않아요. 뭐 그렇게 감동도 별로 없어요. 오래전부터 수없이 들어왔어요. 너무나도 진부한 계명이다. 그래서 아마 옛 계명이라고 그러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오늘 형제 사랑이니까. 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말씀이 전혀 새롭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레위기에 있거든. 구약에서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아주 앞부분에 있는 책 아닙니까?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막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제 하나님의 계명들을 주실 때 썼던 그 레위기에 그 말씀이 있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주님은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뭐야 이건? 왜 이걸 새 계명이라고 얘기할까? 왜 앞에서는 옛 계명이라고 그랬고 한 절 8절에서는 다시 똑같은 얘기를 새 계명이라고 하실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그 컨텍스트가 그렇단 말이죠. 자, 이미 이전에 레위기에 있던 말씀을 지금 다시 쓰는 것은 옛날에 했던 것을 상기시킨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이것은 새 계명이 될 수 없어요. 뭐 옛날에 했던 말을 또 한 번 하는데 그거 뭐 다시 한 거죠, 그거는요. 그죠? 그것이 새 계명이라고 될 수는 없다. 그런데 왜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하느냐? 이전에는 도저히 지키기가 불가능했던 것이 이제는 가능해졌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계명을 주셨지만, 그 외에도 많은 계명을 주셨지만 그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었느냐? 지킬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는 주님의 말씀은 가능한 말씀으로 바뀌었다. 가능해졌다는 차원에서는 새로운 계명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 계명을 따라서 살 수 없었어요. 불가능했어요. 힘들었어요. 그들도 그 계명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분명히 받았어요. 그러나 이 계명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또 그분 안에서만 다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사랑, 형제 사랑이라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한 그 사랑이 들어올 때 형제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냥 기를 쓰고 애를 써서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 보자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형제를 그냥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서 그 형제 사랑도 그냥 다 덮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을 지금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 계명은 하나님, 지금 크게 보면 옛 계명과 새 계명을 또 나눠서 볼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경을 크게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그렇죠, 형제 사랑, 그죠? 옛 계명과 새 계명이라고 하면 옛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은 옛 계명, 그 다음에 형제 사랑은 새 계명,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계명은 도대체 뭘까? 예수님이 가르쳐 계명의 사랑이 뭘까? 예수님은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가? 자, 보십시오. 그냥 몇 가지만 우리가 한번 짚어봅시다. 주님은 첫 번째,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사랑받을 만해서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뭘 잘했을 때가 아닙니다. 아직 내가 타락해 있을 때입니다. 내가 아직 죄 짓고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배반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나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말한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구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맞죠? 예,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원수 갚지 않아요. 복수하지 않아요. 주님은 말없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누구에게도 주님은 원수 갚지 않았어요. 정말 가치가 없는 자도 주님은 사랑해 주셨어요.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계실 때 창기들, 세리들,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병든 자들, 죽은 자들, 가난한 자들, 그들과 오히려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주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무슨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요? 세상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교양이 있어서, 내가 세상 사람보다 그래도 내가 조금 더 경건해서, 내가 조금 그들보다 똑똑해서 잘생겨서, 어느 것 하나도 조건이 없더라는 거죠. 왜 날 사랑하셨는가? 할 말이 없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은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무 이유가 없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도 버리셨어요. 목숨까지 버리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려는 거지. 근데 내 목숨 버려가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용서는 끝이 없어요. 무한정인 용서예요. 자, 이런 사랑을 누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형제 사랑은 이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레위기에서 분명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러는데 할 수 있냐고요? 없다고. 아무것도. 그런데 주님이 이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사랑을 이루셨어요. 몸소.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오직 주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받았고, 그리고 성령의 공급하시는 힘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랑 때문에, 이런 사랑을 알아서 우리가 부른 찬양들이 있었어요. 최근엔 많이 안 불렀어요. 우리 예수 사랑 나의 사랑 아시죠? 예.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형제를 사랑해 자매를 사랑해. 맞아요? 예. 지금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캠프 때도 그 찬양을 많이 드리는데, 부르면서 우리가 형제를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이나 그 사람의 어떤 조건이나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나 그 사람의 어떤 백그라운드나 이런 걸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내 형제 안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고 그냥 사랑하는 거죠. 거기에는 인종도 무슨 조건도 어떤 자격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형제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사랑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온 세상을 사랑한다고 그랬죠. 그죠? 모든 인류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왜 다 구원받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생명이 있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죠. 그 생명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능력은 없지만 주님이 정말 나를 붙들어 주시면, 주님이 그 은혜로 나를 채워 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교회에 오면 껄끄러운 사람이 있거든. 그냥 보면 이렇게 왠지 입맛이 안 생기는 분도 있잖아.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심지어 어떤 경우는 내가 이 나이에 뭘 또 이렇게 그냥 나는 그냥 만나고 싶은 사람, 좋은 사람만 만날래, 이럴 수도 있어요. 이해해요, 충분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은요, 네가 받은 그 사랑을 생각해봐라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네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네가 무슨 조건이 있어서 자기에서 받은 거니? 그 사랑이 차고 넘치면 형제에 대해서도 모든 편견이 사라지고, 네 잣대가 사라지고 판단이 사라지고 그냥 이해가 된다. 그게 사랑이다. 진정한 사랑은 바로 진실한 사랑은 그게 사랑이다. 그것을 오늘 아까 8절 끝에서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춤이라 그랬어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추기 시작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얘기인데,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사라져요. 너무 다 아는 얘기예요. 아무리 큰 어둠도, 싫을 것 같은 어둠도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깜깜한 흑암 속에서 촛불 몇 개 켜는 거야. 전기불 몇 개 켰어. 그리고 불 들어왔어. 나는 불 켰네. 그리고 다른 사람 보니까 껌껌해. 그냥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하고는 놀기 싫어. 나 정도는 돼야지. 나 촛불 10개 켰는데 그것도 10개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상대를 판단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도 흑암 가운데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빛이 아니다. 새벽이 와야 어둠이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내 삶 가운데서 악한 세력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미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9절 10절 보세요.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빛 가운데 거하는 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사도 요한은 지금 뭘 얘기합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 어둠에 거하는 사람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있다라는 말은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 마음 가운데 이걸 보셔야 된다. 내가 형제에 대해서 아직도 판단이 되어지고 미움이 생기고 색안경이 껴지면, 형제가 잘못한 게 있어. 난 저 사람 싫어. 저 사람 성격이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 뭐가 싫어. 맞아요, 그 말. 근데 그 이전에 주님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아직 어둠 가운데 있다. 네가 아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의 조건을 본 게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내가 똑똑해서, 내가 착해서, 내가 뭐 이뻐서, 그게 아니라 그냥 사랑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차고 넘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모든 죄인도 다 그냥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그 하나님 눈에는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나를 보기 위한 하나의 척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러니까 내가 형제를 보고 이웃을 보면서 판단이 되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미움이 생기고 뭐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잘잘못을 떠나기 전에 내 상태가 아직 하나님에게 속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안 보고 상대방만 탓할 때가 많은데 나를 봐라, 그 얘기죠, 여러분. 조금 다른 얘기로 돌리면요, 이건 이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뭐 이거 흔히 듣던 얘기예요. 교회가 얼마나 역사가 오래됐느냐 아니냐, 그것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적게 모이냐, 그것도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많이 모이고 아무리 크고 아무리 오래됐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직으로는 클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 형제의 사랑을 볼 수 없다면 더 이상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은 아니고 흑암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를 처음 온 사람이나 방문한 사람들이 봤을 때 그 교회에서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왔을 때 인간적인 친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충만해서,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아이고 사랑합니다 형제,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찬바람 쌩 돌 수 있어요. 교회를 몇 달을 나왔는데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해. 그 사람도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몇 달을 나오는데 아무것도 인사 한번 안 한 사람, 그 사람 자기도 문제죠. 그러나 그 사람 문제 이전에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그 사람을 그렇게 두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사랑하면 사귀고 싶어져요. 맞아요? 네, 사랑하면 사귀고 싶어져요. 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성도님들을 자꾸 만나고 싶어요. 신방 가고 싶어요. 집 보고 싶어서 그럴까요? 네, 살림살이가 얼마나 되나 그거 보러 갈까요 제가? 그건 아니겠죠. 그러나 알고 싶은 거예요. 저분은 뭐 하시는 분일까? 내가 그분이 무슨 얼마나 버는지 내가 그것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요.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관심이 생기니까, 사귀고 싶어지니까.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 어떤 분들은 보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요. 예배도 잘 드려요.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아무하고도 교제하지 않고 그냥 와서 혼자만 예배드리고 가요.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시죠. 네.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는 너무 잘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사랑은 잘 돼. 아까 얘기했는데 하나님 사랑은 아까 뭐라 했죠? 옛 계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아직 구약적인 신앙이야. 신앙에 와서는 뭐가 있어요? 새 계명은요,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이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만 혼자 사는 건, 물론 성격에 따라서 나는 그 사교성이 없어서 뭐 이럴 수도 있어요. 나는 뭐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어렵고 어색하고 그래서 그냥 난 혼자 예배드리고 가요.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이해돼요. 그러나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서 그 사랑이 흐르면 혼자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얘기예요.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도님들이 날마다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네 것 내 것 없이 통용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얘기 다 알죠? 언제 누가 주님이 그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나요? 너희들이 앞으로 은혜를 받으면 날마다 모여야 된다.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야 된다. 찬양을 해야 된다. 네 것 내 것 없이 다 털어서 같이 살아. 이렇게 언제 얘기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아무도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그렇게 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왜? 그 사랑이 차고 넘치니까 내가 가진 소유도 이것이 뭐 내 거라는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형제를 사랑하는,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이 더 큰 거예요. 네. 그래서 나누기 시작하고 함께 공유하기 시작하고, 이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랑의 파워가. 여러분,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 사랑을 얘기하는 거지, 인간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인사 잘하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요, 뭐 인사 잘해야죠. 그러나 그 인사도 인사를 위해서 그냥 인사 잘해야지 해서 인사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인사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이웃을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해요. 여러분, 은혜는 받았는데 미우는 사람은 여전히 있다? 네, 은혜는 받았는데 나는 사람이 싫어. 그건 은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나눔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분명히 거기에 서로 함께 정말 같이 뭐랄까 서로 뜨겁게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위로하고 그저 마음을 열고 물질을 나누고 하는 이것이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 그게 공동체고 그게 교회인 거예요. 예,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도 그런 완전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좋은 교회가 뭐 별게 좋은 교회가 아니라요, 성도님들이 좋으면 좋은 교회예요. 목사 하나 좋아가지고는 좋은 교회라고 안 그래요. 네. 목사는 좀 부족해도 성도님들이 좋으면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뭐 대답이 이래. 좋은 교회가 싫으세요? 네. 사실이 그렇거든요. 목사는 좀 부족해도 성도님들이 좋으면 좋은 교회인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라는 얘기를 좀 듣잖아. 왜 이래 지금 박자가 안 맞아 이렇게요. 감사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요, 여러분. 사실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안 사랑하는 게 무슨 따져서가 아니에요. 좋으면 다 씌는 거 아니야? 네, 콩깍지가 씌든지 뭐가 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사랑이라는 게, 우리 자녀들, 이 세상에서 내 자식보다 더 잘난 자식이 있어? 있어 없어? 없어.
나는 정말 이상한 게요, 세상에서 내 딸보다 더 이쁜 애가 없는데 왜 미스 코리안 딴 애가 되냐고. 그게 난 좀 이해가 안 돼. 근데 그게 사실이잖아. 자식은 내 자식이 제일 이뻐요. 예, 가끔 남의 와이프가 더 이뻐서 그게 문제긴 한데, 그런 거죠. 사랑이니까.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절대 객관적인 평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막 막 연애하는 그 아이들이, 남녀가 이제 막 둘이서 너무 죽고 못 살아서 그냥 막 이제 부모님 허락 받고 결혼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데려가서 인사시킨단 말이에요. 뭐 둘이 뭐 너무너무 좋은 거야. 뭐 난 이 사람밖에 없어. 이 사람 아니면 죽는 거야. 이건 뭐 딴 사람 뭐 두 번째 세 번째가 없어. 이건 뭐 이 사람이야. 그냥 this is it, no more. 세상에 그렇게 많은 남자 여자가 있어도 그냥 이 세상의 남자는 이 사람 하나고 이 세상의 여자는 이 여자가 하나야.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왔어. 부모님한테 소개를 했는데 딱 끝나고 나면 간 다음에 아빠는 딱 하는 얘기가 뭡니까? 걔는 이래 산다고 이래. 그때부터 전부 그때부터 안 되는 걸 얘기한단 말이지. 왜? 부모는 아주 객관적으로 얘기하거든요. 거기다가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평가가 있거든 또. 그러니까 이거 절대 공평할 수가 없어. 예, 항상 부모 입장에서는 내 새끼가 손해야. 그게 맞는 거예요. 아유, 내 자식하고 엇비슷하게 맞는 것 같아. 그럼 내 자식이 되게 처지는 거야. 그걸 아셔야 돼. 예.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뭐 딴 얘기에 좀 갔는데 11절 보시죠.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예, 좀 전에는 빛에 거하는 자인데 여기도 어둠에 거하는 자를 지금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다 어둠 가운데 있는 거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요. 근데 그들의 문제는 단순히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둠이 눈을 멀게 했다는 거죠. 뭐 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지금 안 믿는 분들을 보십시오. 세상에 많은 분들이 있는데 다들 얼마나 바쁘게 살아요.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근데 왜 사는지를 몰라. 뭘 위해서 그렇게 바쁜지를 모른다고. 여러분, 그냥 바빠, 그냥. 이 세상에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근데 왜,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쁘냐고. 그냥 바빠.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과거에 왜 그런 그 예화를 제가 드린 적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출장을 가서 뉴욕을 가는데 JFK에서 내렸습니다. 내리자마자 막 뛰어서 나가서 택시를 잡아서 타자마자 기사한테, 기사 양반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늦어서 빨리 갑시다. 그러고 나서 막 뛰어서 자료를 보고 책을 보고 막 가다가 한참을 가다가 옆에 창밖을 봤대요. 깜짝 놀랐어요. 어디로 가시냐고 지금. 그랬더니 그냥 손님이 그냥 가자고, 빨리만 가라고 그래서. 물론 만들어낸 얘기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빨리, 다들 빨리 그렇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빨리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예, 빨리 가는 거 좋아요. 누구든지 빨리 성공하고 빨리 뭐 좋아요. 예, 근데 빨리만 가는 건 안 좋은 거예요. 예, 무지하게 빠른 차를 샀어요. 예, 속도가 엄청나게 좋은 차야. 근데 드라이빙 휠이 없어. 운전대가 없어. 어떨까요? 좋을까?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인생은 속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빨리만 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근데 세상 사람들이 지금 뭡니까? 믿지 않는 분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바쁩니까? 자, 아까 제가 초대교회 성도님들 얘기했는데, 자 보십시오. 어느 날 성령 강림이 임하고 그들의 오순절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갑자기 이분들이 막 모여가지고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뭐 교제하고 날마다 찬양하고 이랬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 바보예요? 바보예요, 이 사람들요? 아니요. 이 사람들도 그 전까지는 똑같이 살았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바쁘게 살았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세상에서 성공해 보려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딱 바꿔보니까 이게 다가 아니야.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거야. 이제까지는 목적이 없었어. 목표가 없었어. 뭘 위해서 하는지 몰랐는데 은혜를 바꿔보니까 아니야. 영원한 게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뭐 아니할 말로 저 월급 주려고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만약에 진짜 월급 주려고 왔다면 좀 더 내야 돼.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예. 그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도 다 바쁜 사람이에요.
우리도 다 할 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매주마다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것 같아도 우리는 세상이 보지 못한 걸 보았고 세상이 깨닫지 못한 걸 깨달아서 주님을 향해서 나가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 앞에 순종하고 그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지요.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는 어둠 속에서 눈이 멀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눈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가 아니에요. 이제 것까지 살던 그게 아니에요. 어둠은 물러가고 이제는 빛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다시 한번요, 이유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둠에 속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너무 어렵게 듣지 마십시오. 아직도 내가 이웃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판단하고 미워하고 이런 마음이 있다면 내가 아직 껌껌한 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볼 수 있는 척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미운 사람이 없겠습니까? 왜 싫은 사람이 없겠습니까?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나는 내 마음에 드세요? 나도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누가 내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실상이거든. 이 세상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면 이뻐요. 이해가 돼요. 실수한 게 용납이 돼요.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사람이지. 여러분, 그따운 것도 못해? 바보같이, 병신같이. 이게 아니잖아 이제는요. 제가 전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가끔 다른 교회 집회를 가서 이렇게 보면 성도님들 거기도 많아요, 보면요. 근데 나는 가봐도, 어느 교회를 가도 우리 성도님들만큼 이쁘고 잘생긴 성도가 없더라고. 우리 성도님들 아주 괜찮아. 아주 세련되고 좋아요. 예. 남의 교회 가서 보면 좀 우중충해 사람들이. 예, 좀 그런 것 같아. 근데 그거는 정말 그게 객관적인 평가일까요? 상대적인 평가일까요? 말이 어려우세요? 주관적인 거죠. 지극해요. 왜? 나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니까. 내가 남의 교회 성도님들 사랑 안 합니다. 뭐 그 사람도 언제 봤다고 내가 사랑하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뻐 보이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예, 용납이 된다, 여러분. 세상은 다 자기의 본래 모습을 감추고 삽니다. 겉으로는 다 친절한 척, 아름다운 척, 그럴싸하게 다 얘기하는데 사람만 딱 뒤만 돌아서면 바로 그때부터 비판의 말들을 시작한다. 여러분, 얼굴은 웃으면서 속으로 칼 가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예, 세상은 이기적이고 정말 탐욕스럽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하고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빛 가운데 오니까 미움이 없어요. 이해가 돼요. 네. 10절 읽고 이제 마칠게요. 10절 다시 한번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다. 예.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는데 꺼리낌이 없다. 이 꺼리낌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좀 아셔야 돼요. 형제를 사랑하면 꺼리끼는 것을 치워요. 꺼리낌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퍼펙트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완전해서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있어 조금 걸리는 게. 근데 치워. 사랑하면 그게 문제가 안 돼. 사랑하면 곰보도 이쁘다니까. 예, 그게 전부 보조개로 보이는 거야. 보조개가 얼굴에 하나만 있어도 이쁜데 이게 온 얼굴에 보조개가 얼마나 이뻐. 할렐루야 아니야? 이게 이렇게 변해야 이게 사랑인 거지. 거리낌이 없다라는 말은 내 속에서 거리끼게 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의 죄를 덮어주고 치워준다라는 뜻도 될 수 있어요. 진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그 허물까지도 덮어주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느니라. 아멘.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우리는 남의 허물을 보면 그냥 이 복음을 전하려고 막 까발려 놓고, 이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허물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내가 사랑 가운데 있지 못하고 나는 아직도 흑암 가운데 있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내가 붙잡혀 있지 못하다, 그 얘기겠죠. 여러분,
상대방의 단점, 상대방의 약점, 그걸 지적하고 비판하다 보면 사랑은 생기지 않습니다. 비난하는 것 그만두고 꺼리끼는 것 없애고 덮어주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설교를 못해도 아니야, 목사님이 사정이 있었을 거야. 우리가 못 알아들었지, 목사님은 너무 잘했는데. 참 어렵다. 할렐루야. 이렇게 덮어주셔야 되는 거다. 이거 덮어주셔야. 우리가 못 알아들었지, 목사님 그 깊은 뜻이 있을 거야. 그러나 뭐 꼭 우리가 알아들어서 은혜 되나? 은혜는 은혜로 오는 거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뭐 말 잘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다 덮어주는 것. 이게 사랑의 관계고 은혜의 관계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살기가 힘들어서 그러는데 분명히 자연인으로서의 우리의 모든 이성과 판단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린 그거에 하나 더 앞서서 위에 한 단계 올라서서 하나님을 아는 은혜의 사람이잖아요. 세상 가운데 살고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자라는, 이해의 눈으로 바라보고 격려해 주자. 비판이 아닌 사랑으로 다가갈 때 상대가 변할 줄로 믿습니다.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대잖아요. 안 되는 놈도 한대니까요. 여러분들이 저를 잘 쳐다봐주고 아멘 아멘 하면 내가 잘하는 줄 알고 제가 혼자서 막 하고 싶어. 근데 얼굴 싹 싸늘한 얼굴 하고 있고 다들 전부 째려보잖아요. 그러면 떨다니까 그때부터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뭐 열렸나, 뭐 볼 수는 없잖아. 그렇다고요. 이게 그런 마음이 있다고. 제가 사람이니까 학이 달렸어요.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하나 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아시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다시 한 번만, 형제의 모습, 형제의 모습 속에 옆에 사람 손을 한번 살짝 잡아보십시오.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2절 가사 좀 펴주실래요?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사람, 집사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손을 그냥 잡으신 채로요, 한 1분만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처럼 정말 그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날마다 있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사랑에 온전히 사로잡혀 하나님 사랑으로, 예수 사랑으로 형제 사랑하고 자매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앞을 보지 못하던 우리들을 주님 은혜로 건져주셨고 깨워주셨고 눈을 열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리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사랑으로 형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들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데,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이것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요, 우리 성도님들을 올려드리니 받아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기름 부어서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그 사랑을 정말 땅끝까지 전하는 그런 아버지의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정말 축복하실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